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인데요.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동물 만물에게 주지 아니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요. 계속적으로 변화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도 계속 시대가 가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그러지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화가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원숭이들, IQ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렇게 IQ가 높은 원숭이들은 문화가 없습니다. 개 중에 한두 마리가 똑똑하여서 사람의 문화를 막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외에 그들이 스스로 창조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원숭이가 어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으로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고양이와 개는 사람과 참 밀접하게 같이 살아가요. 그 사람이 만들어둔 문화 속에서 애완동물로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문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낼지언정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육신, 먹을 것, 지금 당장 내가 먹는 것, 당장 생활하는 것, 그거에 매여 있지 더 이상의 창조적인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을 대표해서 오직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초점이 육신에 맞춰져 있다라면 그 생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도 어디서 결정하느냐? 생각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 아니 저런 뭘 회개해?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몸과 다르게 내 생각은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과 생각이 틀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노크를 합니다. 야, 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왜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고 그러면서 왜 저거는 그냥 두냐? 저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하면서 그의 생각에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의 몸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불복하니까 결국은 행동까지 옮겨져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악한 원수 마귀는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들은 사도의 길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수만 명이, 수억 명이 있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은 딱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수억 명 중에서 딱 12명이니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찾아갑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여내며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이렇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야, 내가 3년 전에 세리로 살아갈 때는 돈을 마음껏 만지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된 게 무엇이지? 맨날 바깥에서 자고 저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욕만 먹고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시오니즘 새롭게 이 유대 나라를 세워가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얘기하시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망할 것 같다. 끝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에는 들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야, 너 똑똑하잖아. 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원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너로 인하여 막히고 있냐.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막히고 있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야, 지금 이 나라는 로마가 주권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 로마 법정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어 라고 판결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그런 가라붙이지 못할 거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할 거야. 네가 정말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이 너의 스승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그러면 네가 고소해버려. 그러면 분명히 네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그러면 로마 법정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야. 형식적으로는 돈을 받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냥 단지 예수님이 여기서 판결받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은 그 로마의 법정에서 결국 죽여라, 그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는 깜짝 놀래요.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저기서 죽어야 되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조차도 결국은 사단이 주었던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막 칼을 들여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이미부터 계획했더라는 것이죠. 단지 그 시간만이 아니라 서서히 이 가룟유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를 파는 데까지 행동에 옮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지 오늘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악한 원수 마귀가 진행했던 것이 있어요. 또 반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오늘의 삶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더 이상 희망이 없더라.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생각이 악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악함으로가 아니라 생각이 악함으로라는 것이죠.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악을 품고 있다라면, 미움을 품고 있다라면,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 우리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다시 주님의 생각으로, 육신을 초점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는, 성령의 초점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인 것이에요. 모두가 육신을 쫓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아만은 주님을 향한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아니하던 자꾸 우리의 초점은 세상을 맞춰가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육신을 쫓아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특히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육신을 쫓아, 우리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 초점이 무엇이냐? 정말 천국을 위해서, 주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잘 된대, 부자 된대, 건강하게. 우리는 그것이 전혀 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 물질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건강이 초점이 되어지고 물질이 초점이 되어지고 교회 가면은 야 인정받는데 이것이 초점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을 쫓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도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사실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마귀의 생각을 쫓은 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람, 즉 가룟 유다는 그 지옥에 가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결국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그 가룟 유다도 함께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왔는데 주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을 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할 때 회개하라는 생각을 바꿔라. 내 생각을 지금 바꿔라.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야지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으로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위치로 다시 돌아와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생각이 주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야지만 나머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생각을 자꾸 품고 있는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도 보게 되어지면요,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굵직하지요. 이런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올 가을에 세종시에 막 가로수들을 다 지금 죽은 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가로수를 다 이렇게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을 이렇게 심어놓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원래 자랐을 때의 북쪽과 남쪽의 이런 이 가지들의 모양이 틀립니다. 북쪽은 약간 짧고 남쪽은 좀 길어요. 햇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롭게 심었을 때 그대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심었던 그대로 그 전에 심었던 방향대로 짧은 쪽과 길은 쪽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 나무들이 변형이 일어나요. 어떤 변형이요? 남쪽을 향하여서 가지들이나 잎이 새롭게 싹 바뀌어져요. 약간 붓기도 하고 서서히 그들이 그 햇살을 향하여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은 아니지만 햇살을 향하여서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나중에 큰 거목이 되어지면 분명히 그 나무도 남쪽과 북쪽이 틀려진 모양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다시 우리가 전향되어졌을 때,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 결국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어지는 가룟 유다의 그 작은 생각이 결국 그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가 영원한 지옥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내 반대로 영원한 불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육신의 초점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평안함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이 땅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잡혀있는 그 옥살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감옥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래. 근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 못하니까 우리가 막 그 일을 하게 되면 막 부러워하면서
내가 할 일인데 제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힘들겠지? 그런데 어떤 일은 막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자기 육신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오직 영의 생각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조차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생각이 육신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영에 잡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특히 부부들 보십시오. 이제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솔로로 살았던 시대보다 부부가 같이 살았던 세대가 더 길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어지면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어떤 자기가 솔로로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스타일들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같이 살고 같이 20년, 30년, 5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바꾸고자 싶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장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생각을 너의 심령 속에서 주장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너희를 돕는, 너희를 대변하는, 너희 생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너희 심령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생각은 자꾸 육신의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바로 성령님.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내 생각으로는 끝났구나, 내 생각으로는 절망이구나, 내 생각으로는 분노구나 라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성령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수, 통통, 보통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먼저 확 나와요. 그런 감정들이 먼저 확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간에 분명히 분노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당황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고 분명히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셔요. 내 감정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쪽 방향으로, 주의 뜻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기계도요 업그레이드를 하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큰 아이의 돌잔치를 동두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막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랑 참 친한 친구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녁 6시인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친구가 8시가 됐는데도 거의 8시? 한 7시가 넘었는데도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7시 한 반쯤에 그 친구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많이 늦었네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이전부까지는 왔는데 태능이 있는데 거기 태능인가요? 거기 다음 거기서 바깥으로 내비게이션이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천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쯤에 그 의정부에서 그 순환도로가 이렇게 뚫렸거든요. 뚫려가지고 이게 그 태릉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뚫려가지고 요 길을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5분이면 쑥 지나올 길을 그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태릉에서 와가지고 나가가지고 포천 쪽으로 도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뺑 5분이면 통과할 자리를 뺑 돌아서 온 거예요. 길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우리들 속에서도 내 생각이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거기 막혔던 일이라고 생각되지, 거기는 절망이라고 생각되지, 아니 열려졌어. 마치 그 길이, 전에는 거기가 길이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뚫렸어. 이제 그 길로 가도 돼. 성령님이 우리들, 내 생각으로는 이거 도무지 안 돼, 이젠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막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업그레이드 시간이거든요. 예배의 시간이 새로운 생각을 뚫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뚫려지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으로 잡혀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약간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것, 자꾸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일방통행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는 육신에 맞춰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가누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이 땅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닌 것이에요. 현실이 보여져요. 막막한, 오히려 내가 살았던 고향 땅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대로 위의 것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교보제를 뭘 썼냐면 별을 봤어요. 야, 저 하늘에 별을 봐라. 세어봐라. 다 셀 수 있니? 없지. 바로 네 자손이 그럴 거야. 네가 땅의 것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면 성경을 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 저게 약속의 별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 그리고 네 생각을 땅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집중해. 그러면 그 하늘에 집중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오늘도 우리는 당장 여기에 삶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해결될 수 없어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들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별을 봤듯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자매입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어떤 일이 탁 터졌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나?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했던 것들이 막 허무하게 막 밀려오는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귀가 이렇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봐라.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고 모든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속아 살아왔으며 참된 믿음의 길에서 들어서지도 너는 못한 거야. 참된 믿음의 길? 그것은 허구이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것일랑 모두 포기해버려. 내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자유롭게 살아봐. 넌 결코 지금부터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도 없어. 더 깊고 충만한 믿음에도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듯하며 믿음 없는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 그만둬. 강력하게 자기의 그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그 생각이 자기 마음과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기도로 대적해. 이 음성이 자기 마음관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빨리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갔대요. 항상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도 지금 절망의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다급함 속에서 빨리 기도해! 기도로 대적해! 라는 그 음성이 들어오자 이 자매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방으로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합니다. 너무도 이 상황에 막 애절해져서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자기 방이었지만 집이었지만 큰 소리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각 속에 교묘하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을 기도로 대적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한참 기도가 진행되어졌을 때 방금 전에 막 어두움 속에서 막 절망을 막 밀려왔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기 속에서 한순간에 찬양이 들려지게 되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평안이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악하게 폭력으로 오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런 폭력으로 오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처럼 생각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방금 전에 고백했던 자매님처럼 자기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허무함의 감정이 그런 생각이 자기를 확 눌러버리더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팔아야지,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안 돼, 끝이야. 그러면서 서서히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 행동을 옮겨지게, 행동으로 그 생각대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분들도요, 이야기들을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서서히 파도처럼 확 밀려오더니 어느 순간에는 죽으면 끝이잖아. 너를 괴롭힌 사람도 네가 죽으면 그가 그때 후회할 거야 하면서 서서히 생각이 오면서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좋은 우리들에게도 악한 원수 마귀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놓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장 가까이였던 가룟 유다의 생각에 놓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살살 들어와서 그의 생각에 놓고 했다는 것이. 지금의 에덴이 어딜까요? 교회이지요. 지금의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이 어딜까요? 이 교회이겠지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슬그머니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8세 감각을 넣어주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파괴하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지금 자꾸 녹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녹구되어지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영원히 육신을 향하여서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 오늘 이 자매님처럼 내 것에 오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이 자꾸 녹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악한 원수마귀야. 나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악한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예, 도둑도 어딘가에 딱 있으면 그것을 지목하게 되어지면 그는 떨어요. 예, 우리가 바퀴벌레가 있었을 때 그 바퀴벌레에 밝은 빛을 딱 비치게 되어지면 그걸 확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그때 그 생각, 요즘에 내게 주는 그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악한 원수마귀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명확하게 지목하고 약한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자매님이 찬양했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